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죄송합니다.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느낄 줄만큼 보잘것 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와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할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하나 둘.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잠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계산한 겁니다. 주를 믿는 마음과 주를 신뢰하는 믿음만 언젠간 주 뜻 안에 만나게 되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면 오늘도 주께 드릴 가슴 속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저 혹시 정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테이블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 알아요? 네, 팀이라는 가수의 사랑합니다라는 노래인데 2절을 제가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애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어떤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내만 가죠 이런 우리들의 어떤 모습은 정상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마이크 바꿀게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누구를 또 만나고 또 연애하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주 뜻 안에 만나게 되겠죠. 서로를 위해 기다리면 오늘도 주께 드릴 가수 한마디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공감이 안 되는 이런 가사로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등부 사랑과 연애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지난주에 설교한 이후에 반응들이 다양했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아마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연애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연애를 노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나는 연애의 감정이 전혀 없어서 아니 연애를 뭐하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청소년 시기에 또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음들이 있게 되고
또 몇몇 친구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 하는 청소년 연애 하지 말자. 지금 좀 불완전해.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 기다리자라고 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공격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애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목적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영광 위에 연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사 같은 소리도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연애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은 예배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포함되는 겁니다. 연애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이 하나님 영광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연애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여기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이, 미리 하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계속 연애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연애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면 되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가 연애를 하든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든지 모든 분들이 이 연애에 대한 기준을 꼭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비밀 연애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토론에서도 사실은 이야기 나왔던 주제긴 한데 교회 안에서 연애를 시작했다면 비밀 연애 괜찮을까요? 아니면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고 멘토링을 받고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애에 대한 의견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말 안 해야지, 저 사람에게 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선을 피해서 어디 숨어 들어가서 연애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부모님이 어려우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교회 내에서 연애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연애인지 조언을 구하고 또 멘토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애 상담을 해주겠다, 이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네, 어떻게 연애하면 좋을지, 크리스천 연애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키자라는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멘토링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들을 또 같이 이야기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될 텐데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부에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야유가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네, 아주 크게 제가 적었습니다. 되겠냐? 네. 여러분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저런 감정을 감정 때문에 여러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사역자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지금 여러분과 다르지만 저는 사역자였고 저는 결혼했었고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 그럼 두 번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번 하는 순간 사임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은 아니지만 목사님, 전도사님의 교회의 기준이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 사람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등부 시기에 바꿔가면서 연애하지 마시고 서로의 관계가 참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 만나는 것 되겠냐? 네, 이걸로 답변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를 만나도 될까요? 사귀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손정혁 전사님이 지난주에 시위하면서 나는 뭐 믿지 않은 여자도 사귀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전도가 되기 때문이죠. 막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막 흥분하며 얘기하셨는데 전도하는 일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될까요? 물론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너 때문에 영영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은 친구와 사귀게 되는 것, 연애하는 것, 저는 이 표현입니다. 최대한 반대입니다. 네, 좀 애매한 표현이죠. 최대한 반대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반대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또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오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시기에 믿지 않는 친구와 좋은 우정은 쌓아가되 연애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아마 학교에서 연애한 친구 있죠? 네, 손 안 들겠지만 제가 알고는 있었고 제가 중3 친구 중에 한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상처받을까 봐 장난스럽게 좀 이야기했지만 아직 안 헤어졌냐고 매주 물었습니다. 내가 헤어지도록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매주 물었었는데 꽤 오래 사귀다가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잘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네, 칭찬했고 너무 잘했다. 그래 진작 헤어졌어야 됐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회사 그 형님을 통해서 연애 코칭을 받아서 믿지 않는 어떤 귀여운 여자분의 전화번호를 땄던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연애의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나도 결국 끌려가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 시기 연애를 내가 꼭 해야겠다, 죽어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믿음의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만남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마음을 아시겠죠? 사실 나중에 할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음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연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되면 교회 안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는 아주 건강해요. 남성이 이렇게 잘 섞여 있어요. 다 살려야 됩니다, 이 친구들. 나중에 여러분 남자들이 중간에 방황을 많이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청년 결혼 시기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한국 교회 안에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 친구들이 믿는 남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 잘 살려야 됩니다. 얘들아 살아 있어야 돼. 알겠지? 청년까지 살아야 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남자친구들 뭐 축구하고 하자면 축구도 하지만 남자친구들만 수련도 한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말이 그렇단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살려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어지면 또 만나도 되나요? 뭐 질문이 있었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생겼다가 수개월이 지나면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금방 헤어집니다. 며칠 사귄 사람도 봤고요. 몇 주간 사귄 사람도 봤습니다. 며칠 사귄 사람도 있죠. 그죠? 조금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헤어질 수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괜찮죠? 네. 따라할게요. 헤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연인이라는 어떤 관계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인이란 관계는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헤어질 준비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밀인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말인데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인 한 명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말해요. 먼 거리에 있었는데도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그 먼 거리를 가기도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저도 여러분 질문 중에도 그게 있었는데 금사빠 어떻게 뭐 치료하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도 금방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생략하고 제가 노래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문이 열리네요. 진짜 이건 비밀인데요. 이 노래를 지금 제 아내한테도 했거든요. 어쨌든 네,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사귀게 됐어요. 제가 그 노래를 1절을 잘 부르고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는 굉장히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 여자분의 뭐 개인적인 대단한 결심 때문에 뭐 만남을 계속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별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든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고 그날 마음이 아파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이제 질문도 했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헤어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노래방에서 이별 노래 부르셨나요? 물었는데 저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서 엉엉 울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뭐 그 이별의 충격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제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저는 털고 일어났는데 만남과 헤어짐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웃기지만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의 연애 제가 뭐 장담할 수 없지만 99% 헤어집니다. 맞나요? 인정하지 않아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막 바로 돌진하고 만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감정이 금방 사라질 때가 또 온다고요. 바뀌잖아요, 그죠? 네, 바뀝니다. 그리고 만났더라도 헤어짐 이유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헤어짐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연애할 때 너 내 거야, 내 전부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게, 평생을 약속할게. 아닙니다. 뻥치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해도 내 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저도 회개할게요. 너 내 거야, 뭐 평생 막 내 목숨을 다해서 나 사랑할게 이랬는데 연애할 때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말은 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 물론 결혼해도 내 소유가 아니고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연애는 헤어짐을 준비하는 연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애는 세상의 연애는 연애가 지금 결혼인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연애하면서 결혼한 부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연애는 세상이 추구하는 연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뭐가 되는 연애? 영광이 되는 연애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불편합니다.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잘 들어주세요. 헤어진 이후에도 공동체 안에 있어도 문제가 없도록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지금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헤어진 이후에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한 만남과 연애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목사 같은 소리인가요?
근데 이게 크리스천 연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커플이 생겼다가 깨지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큰 교회는 타격이 좀 적지만 조금 작은 교회 경우에는 깨어지면 교회를 떠날까 안 떠날까요? 많이 떠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좋겠지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헤어져서 대화하기는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불편하지 않는 관계로 남는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아주 예민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킨십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애는 그 상대가 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영원한 결혼관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헤어질 수 있고 청소년 시기의 연애는 99%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해 놓아야 합니다. 스킨십이 가하지 않으면 헤어져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스킨십이 가하면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스킨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 남녀가 만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킨십에 대한 강한 이런 열망을 갈망을 일으킨다고 해요. 남자 여자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사랑받고 사랑한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여자는 스킨십보다는 마음을 알아줄 때 더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죠.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남자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남자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오빠는 괜찮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남자는 늑대다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기준이 스킨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 이해되시죠?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안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스킨십에 대한 강한 절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듣고 있죠? 경계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달리지 않은 자동차와 같다. 그냥 직진 쭉 그냥 가는 끝까지 가버리는 돌진하는 성향을 가진 게 이 스킨십이죠. 아니 그래서 목사님 절제는 절제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고요.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욕먹을 각오가 말씀드릴게요. 네, 청소년 시기 연애한다면 손 잡는 것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무슨 이게 진짜 목사 같은 소리세요. 제 감 떨어지는 소리 하시네. 그게 연애예요? 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하셨습니까? 포옹이요? 뽀뽀요? 키스요? 네, 머리털이요? 머릿결 만지는 거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스킨십에는 특징이 있어요. 스킨십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스킨십의 진도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후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은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맞죠?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손 잡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안고 싶고, 안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 그렇게 입 맞추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두는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두가 바뀐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성적인 행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내각적으로 흥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입니다. 여자도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허락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또 나는 죄책감 때문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지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스킨십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왜 세워야 하냐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연애하는 관계에는 모든 것을 서로 다 무장해제하고 욕구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누가 정했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욕구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는 것, 아내와 합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관계 안에서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외에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연애한다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취급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과 순결을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만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죠? 점점 이렇게 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크리스천 연인들은 두 사람이 최소한의 스킨십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해 놓아도 지키기가 힘들죠. 서로를 향한 이끌림과 그 욕구가 강력한 만큼 순결을 향한 서로의 의지가 더 강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한 스킨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 잡는 것까지 할게요. 동의하시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미국과 유럽은 안 사귀어도 다 안던데 서로 안아주는데 그거는 안 됩니까? 그럼 거기까지 할게요.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하셔야 되고 키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헐. 여러분 그때부터는 절제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몸의 반응에 굴복하게 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절제 영역이 아니라고 넘어선다고요. 여러분 청소년 청년 시기에 수많은 커플들이 무너집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도 예외가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던 그 어른도 이 성적인 문제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사탄이란 존재는 폭발하는 호르몬과 감정을 이용해서 세상의 연애관으로 미디어와 SNS와 만화와 영화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공유해도 된다라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메시지를 주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시리즈의 결론은 오늘의 제목인데요. 제목 뭐죠? 연애 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에도 참견하신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연애 영역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어떤 결단인데 뭐냐면 연애 참고 견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잘 만들었죠?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4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지적인 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막 다 만나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내려놓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저는 이미 뭐 실패했는데요, 넘어졌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맞아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개혁만 우리 삶에 일어나도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의 가치관이 바뀐 연애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연애에 참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연애에 참견해 주시고 참고 견디며 사랑을 배워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주간 참 저에겐 어렵고 또 예민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먼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게 공격으로 상처와 좌절로 와닿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과 결심으로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랑하면 다 허용된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기에, 결혼 관계 안에서의 욕구를 말씀하시기에 우리 참고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을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하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들이,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와닿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